찬송가 322장을 찬양하며 11월 12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불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21장 우리 한 장 더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호흡을 주장하시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와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삶을 비교하여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위엄과 또 힘을 과시하려 했던 벨사살의 의도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작은 이적 하나로 산산조각 납니다.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벨사살의 눈앞에서 벽에 글자를 쓰는 사건이 일어나죠. 사실 이 일은 갑작스럽게 일어났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다가 벨사살의 교만을 지적하시며 경고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교만하지 않고 마음이 높아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계획대로 살지 않고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음성을 쫓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벨사살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소집해 벽에 쓰여진 글자를 해석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때와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이죠. 성경은 다니엘의 질책을 통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아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경험했던 일을 벨사살이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고 책망합니다. 벨사살은 선왕이 물려준 권력만 누렸지 그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께는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하물며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잊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니 바벨론에게 내일은 없을 수밖에 없죠. 벨사살과 바벨론의 교만에 대해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셨지만 그 누구도 답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이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경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하는 자들이 없자 왕비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급히 왕궁으로 와서 글자를 해석할 자로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성령님께서 수능을 앞둔 우리 대림교회 수험생들과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 땅의 예수 10대들과 청년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명철과 총명과 지혜를 얻게 되길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에게 민첩한 마음과 지식과 총명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다니엘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왕궁의 벽에 쓰신 글자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록된 글자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었습니다. 이 글자는 모음이 붙어 있지 않은 아람어 자음이었는데 벨사살과 바벨론의 미래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아람어 메네는 화폐 단위로 계산하다, 숫자를 세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니 다니엘은 메네를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내게 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데겔은 화폐 단위로 무게를 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7절 말씀에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해석을 하죠. 끝으로 바르시는 절반 혹은 둘로 나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8절 말씀에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고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벨사살의 끝날을 정하셨고 또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넘길 것이라는 의미가 담긴 글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해석대로 그날 밤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을 차지하는 것으로 다니엘서 5장 말씀은 끝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와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자기의 힘으로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벨사살을 세어보시고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의아한 것은 본문 말씀 그 어디에도 이 벨사살이 회개했다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벨사살은 다니엘의 해석 앞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았죠. 말씀을 듣기 전이나 말씀을 들은 후에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벨사살은 다니엘을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세우고
자주색 옷을 입힙니다. 그렇게 자신이 한 약속을 이행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회개와 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정하신 심판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이 심판을 늦추시거나 느부갓네살에게 그러셨듯이 그루터기의 은혜를 허락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메시지만 듣고 말았습니다. 내 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나라가 무너질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벨사살과 바벨론의 멸망은 신흥 강국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만한 나라와 왕에게 끝을 선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벨사살은 너무나도 강팍하고 완고했습니다. 이런 벨사살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23절 말씀이 제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의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다니엘의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새벽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힘써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무지하여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나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을 겸손히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열방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니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함을 보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11의 사명을 품고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이루는 재단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목양의 사명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 형제교회들과 땅끝을 향해 주의 복음을 들고 간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부르심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을 기억하셔서 가장 힘겨운 이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가치 있게 쓰임받는 삶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